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이 세상의 문화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미와 캐나다가 50도가 넘는 이상경으로 나타났고, 서유럽과 일본과 중국 등은 홍수와 산사태로 최악의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폭염과 강풍으로 해서 그리스, 미국, 터키, 이탈리아, 알제리, 호주 등이 산불이 크게 확산되면서 최악의 환경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다 탔고 집과 토지를 잃고 말았고 사람들이 많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국가들이 서로 협조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기도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온실가스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에너지가 방출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지구 온난화가 오고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극심한 폭염과 한파가 오고 슈퍼 태풍이 오고 강진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생물의 종들이 멸종하고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물 부족과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구가 1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게 되면 가뭄이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와 미세먼지 등이 기상이변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북극곰과 같은 북극 생물들이 멸종하고 2030년 후반,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 상태에서 20년 지나버리면 지구 온도가 3도까지 상승해서 온난화가 온다죠. 온난화가 와가지고 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거죠. 아마존의 우림지대가 파괴되어 사막화가 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뭄이 찾아오고 사람과 생물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구 온도가 3도까지만 더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자. 석탄을 갖다가 떼지 말자. 그렇게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구 공기는 질소와 산소와 아르곤 등이 주된 성분이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1% 미만의 존재하지만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에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은 산업 발전에 의해서 온실가스 증가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초래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협조해가지고 이 지구 온도를 줄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은 뭘까요?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이 와요. 빨리 오냐 적게 오냐 차이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에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좀 늦을 뿐이야, 늦출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떠나야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있어요. 싫어한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첫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세 번째는 탐욕을 부리는 자. 네 번째는 술 취하는 자. 다섯 번째는 모욕하는 자. 여섯 번째는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싫어하셔가지고 절대 천국에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각자 믿음대로 가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는 음란한 행위죠. 간음한 자죠. 탐색하는 자죠. 그리고 남색하는 자죠. 오늘 성경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간음한 자는 뭐냐? 부부가 아닌 남녀의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내와 관계를 간음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나왔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내 어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왜?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냐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려는 마음이면, 음욕을 품을 마음이 생기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눈으로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니까 손을 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지도자급들이 된 사람들이 정계, 재계, 또 뭐 군인들, 또는 뭐냐면 여러 이제 스타들이 강제적인 모든 성범죄가 음행인데 그 음행을 많이 하잖아요. 성폭력으로, 성추행으로, 강간으로, 간통으로.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가수들이 이런 일에 다 범죄했잖아요. 갈수록 심해진다니까, 갈수록.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낙을 찾을 수가 없어.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세상에 있는 문화가. 따라서 세상에 있는 문화가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사가 였나니까요. 살아서 갈 수가 있고 죽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의 아버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탐색하는 자는 뭐냐면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막 하기 위해서 여색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호색이라면 호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또 나와요. 신약에 보니 세 군데 얘기해요. 세 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장 슬퍼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 남색하는 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남색하는 자.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거죠. 동성연애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7절에. 지금 드라마 봐요. 드라마. 영화도 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 하잖아요. 우리 안방에 들어왔다니까요. 드라마가 들어왔어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거 뭐 해도 괜찮지 않냐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면서 동성호법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막 우리나라를 오염되게 시키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음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뭐냐? 간음한 자예요. 탐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하나님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시지 않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어.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는 뭐냐? 신 외의 사람이나 물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는 뭐냐? 귀신에게 절하는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뒤에 오늘 본 말씀 뒤에 적어놓으시고 10장 20절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천주교에서는 뭐냐? 제사 지내는 것도 허용하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그 다음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서 10장 21절에. 주의 잔은 뭐냐면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어떻게 너희가 성찬식 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어떻게 제사 지내면서 귀신의 잔을 함께 나누냐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란 말이죠. 자, 시편 135편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것과 같으려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이 없는 것을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겨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이란 뭐냐면 매우 욕심이 많은 거죠.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족함이 없는 거죠. 아내 한 사람을 만족하지 못한 거죠. 하나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결혼한 순간부터 여자는 딱 하나예요. 아내, 사모.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에.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욕심이 문제라면 욕심. 탐심 때문이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탐욕 그런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이 허락한 것은 탐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필요할 때 준단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취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술 취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술 취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이방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 다 같이 찾아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찾아봐요. 잠언 23장. 자, 23장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이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근데 재앙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원망이,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이 말이죠.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거죠. 자, 30절 답이 나와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으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처럼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뭐라고 그래서 본 말씀에 오늘 본 말씀 들어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이 좋으면은 술 취하지 말라겠을까요? 근데 이게 술을 약으로 쓴 건 괜찮아요. 디모데에게 너 자주 나는 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그랬어요. 약을 쓰려고 먹는 건 아니라 취하려고 먹잖아요. 취하려고.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내 후배가 있죠. 술 먹고 나서 아니 큰 도로변에서 방류하더라니까. 방류. 절제가 없어. 절제가. 그래서 내가 학을 떼서 술 먹으면 저렇게 개가 되는구나 하고 했을 때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들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5장 21절에 경계해야 돼. 경계. 술 취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대답이 없네요. 이방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모욕하는 자, 깔보와 욕되게 하는 거죠. 없인 여기고 욕되게 하는 거죠. 누구를 모욕하면,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마가복음 7장 10절이요. 마가복음을 찾아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래. 모욕이 뭔지 알아요? 깔보가 욕되게 하는 거죠. 없인 여기고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 조한학교 성도들은 이런 사람 하나도 없겠죠. 대답이 자신감이 없네.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라는 거죠. 믿는 자는 기도해 줘야 돼.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 말씀에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가 있어. 속여 빼앗는 자.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막 등장하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자, 먼저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약한 사람이나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약하여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결국 치는 일에 더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지고 더 속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하고 있어요.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죠. 이거 도적이라면 도적. 자, 누가복음 19장 8절. 이런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때 문화가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야. 삭개오를 만나니까. 죄인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입은 거죠. 깨달았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아멘. 아멘.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서 5장 11절이요. 자, 본문 말씀 넘어가 봐요. 5장 11절 찾아봐요. 자, 청년들이 읽어봐요. 5장 11절. 시작. 5장 고린도전서 5장 11절. 오늘 본 말씀 앞에가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술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묻지도 말라.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친구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왜 친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예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넘어가봅니다.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6가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야, 오늘 11절 말씀 읽어봐요. 본문 말씀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천천히 합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적어놔도 항상 적어놔야 되는데.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받았으니까 어때요?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은 이런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지만 회개하고 주 예수님 기도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9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란 말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의롭다 하심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길이 있단 말이야.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할 수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불의한 자가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불의한 자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불의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 살았어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죠. 기회가 있어요. 기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단 말이죠. 자, 17절 빨리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죄짓지 않으려면.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받으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은 뭐냐? 거룩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뭐 6가지 지키기 쉽잖아요. 뭐 어려워. 응?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음행하는 자. 알겠죠? 우상 숭배하는 자. 세 번째 탐욕을 부리는 자. 네 번째 술 취하는 자. 다섯 번째 모욕하는 자. 여섯 번째 속여 빼앗는 자.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이게 불이다, 불이. 이런 것들을
여기가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응? 그리고 친구를 잘 사귀고,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땅에 천국 가야 돼. 이 땅은 정말 저 서서히 종말이 오고 있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 지구가 뜨거워지면 우리 몸도 뜨거워져요. 그럼 힘들어져.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얼마나 폭염이 왔는지 몰라요. 폭염. 저녁에도 뭐 에어컨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작년은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심해. 왜 그럴까요? 기후가 변화되고 있어요. 온난화가 왔다, 온난화가. 살 수가 없어. 근데 거기다가 또 코로나19까지 왔어요. 이런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면은 날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사당에서 아벤노고처럼 봐야 풀무속에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에 집어넣었지만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가지고 천사가 가니까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사당에서 아버님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유업으로 받을 자. 아멘. 아멘.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목지고 나는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다. 받을 자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으로 이사가길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